사도행전 12장. 우리 좀 말씀을 좀 길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죠.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을 읽으실 때는요, 먼저 11장 끝에부터 좀 가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이 이래였죠. 유대인들이 원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고넬료의 집이 놀랍게도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이 이제 정리되니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형성됐죠.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맨 끝에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이 내려왔는데 이 온 천하에 그 온 천하란 게 지구상 전체는 아니겠죠. 전체는 아닐 거고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 지역과 또 그리고 이 교회가 있는 곳이면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그러면 큰 땅으로 말하면요 수리아라고 해요. 수리아. 그래서 수리아 또는 이집트 그 위에 아시아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온 천하라고 한다면 굳이 한다면 아마도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 상당히 많은 영토를 말할 겁니다.
로마 제국에 상당히 많은 영토. 거기에 뭐가 들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들어서 그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얼마나 형편이 안 좋았던지 여기 안디옥 교회가 뭐 했어요? 그쪽에 보내는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일이 거기 11장 끝에 있어요. 11장 끝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환경인 걸 기억하고 좀 정치권으로 가보셔야 돼요. 자, 그 당시에요. 이때 당시에 그쪽 그 수리아와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밑에까지 거기를 크게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헤롯 가문 사람들이에요. 헤롯 가문 사람인데 그중에 가장 큰 영토를 다스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때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실 때 어린이 죽였던 헤롯 기억나세요? 2살 이하로 그 베들레헴 아이들 죽였잖아요. 그 사람은 헤롯 대제라고 불러요. 맨 먼저 그 사람은. 그 다음에 혹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그 세례 요한 잡아 죽이고 한번 예수님 잡혔을 때 만나봤던 그 헤롯이 또 나와요. 헤롯. 그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요.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제의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오늘 지금 우리 12장에서 만날 헤롯이 나오거든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헤롯의 손자예요. 손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도행전 24장 그 정도 가면 그 바울이 잡혀가지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 받을 때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 받는 게 나와요. 그때는 거기 누구냐 그러면 거기는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몇 대가 가요? 4대죠. 4대인데 전부 다 누구로 부르냐 그러면 전부 다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4명인 거예요. 성경에 등장한 헤롯은 4명인데 지금 여기 수리아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통치하고 있는 거의 통일된 헤롯 왕국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지금 무슨 일이 터진 거예요? 11장하고 연결하셔야 된다니까요. 기근. 온 나라가 지금 뭐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흉년에 휩싸여. 흉년에 휩싸였으면 거기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고 있는 그 영토의 내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서 자꾸 원망하게 될까요? 헤롯 아그리빠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말이 많아지겠죠. 많아질 때 이럴 때 왕은 돌파구가 필요하잖아요. 돌파구가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 내에 그 백성들의 원망을 좀 덜 사고 그들의 마음을 딴 데 돌리고 자기는 인기를 높이는 뭔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찾은 방법이 뭐냐? 12장 1절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흉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흉년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 비가 와야 되는 거고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여기 지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냐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고 있고 적대감이 좀 높아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그걸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여기 헤롯 아그리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흉년 문제는 해결을 못 해주겠어요. 그 대신에 다른 대리 만족을 해주는 거죠. 유대 백성에게. 누구를?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이때 맨 처음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허무하게 잡혀 죽임당하고 말아요. 가장 먼저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베드로까지 잡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예요? 국정 지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그리빠에 대한 그 호감도가 조금 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제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금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호재를 만난 거죠.
야고보 한 사람 죽이고 베드로 한 사람 죽여서 자기 지지도가 높아질 뭐 그런 좀 지경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또 유대인들도 일반 유대인들도 흉년이지만 누구 소식 때문에 야고보 죽었단다. 오음이 잘 됐다. 또 누구도 죽는단다. 곧 베드로 죽는다. 이런 소식 때문에 오음에 참 힘들지만 그나마 좀 위안이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안 좋아요? 교회만. 자, 지금 교회는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흉년 겪고 있어요. 심지어 이 흉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흉년에 대해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아니 수리 안디옥이나 안디옥 교회가 도와줘야 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그 점심 때 구제가 많았던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점심 때 구제를 했었어요. 그럼 지금 이때 정도는 식사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심지어 누구까지 죽임당했어요? 지도자까지. 그러면 지금 점점점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교회거든요. 혹시나 그 우리나라 IMF 때 있잖아요. IMF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나마 내가 너 때문에 좀 산다. 이 힘들지만 너 때문에 좀이라도 내가 좀 마음이 좀 풀린다. 했던 소식이 몇 개가 있었대요. IMF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그 스포츠 쪽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이 박찬호였대요. 그때 박찬호가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미국 그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 속에서 그냥 막 이기고 하니까 그나마 그 뉴스 그 보는 맛에 사람들이 많이 위안을 얻었다는 거죠. 힘들 때.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헤롯 아그리빠도 자기 백성들한테 뭔가 위안을 주는 방법으로 교회 지도자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나름 그 사람들은 좋은데 교회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곧 죽임 당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자, 거기 다시 한번 가보세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요. 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촛불 집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촛불 집회하면서 베드로는 억울하다. 왜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기도할까요? 다 죽어요. 다 죽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숨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가도 못해요. 지금 집집에 몇몇 집집으로 전부 흩어져가지고 집에 모여가지고 숨어 있어요. 좀 보니까 한 군데 또 모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자기들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요. 한 분이 내일이면 죽어요. 이제 그분이 누구? 베드로예요. 내일이면 죽는다 그러면 우리 김 집사님 내일 이제 저 뜻밖에도 억울하게 죽임 당할 거예요. 그럼 오늘 저녁 잠을 어떻게 주무실래요? 근데 희한한 사람이죠. 이분이. 한번 좀 볼까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보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요 두 군인 틈에 있고요. 또요 두 쇠사슬에 매워서요 누워서 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잠이 와요? 이분은 잠이 와요. 잠이 와. 뿐만 아니라 계속 읽어볼까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저 쇠사슬이 두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쇠사슬 한 개가 두 개가 매여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 감옥 안에 두 사람이 옆에서 양쪽에서 함께 지금 지키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그리고 또 그 감옥문 밖에는 파수꾼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어느 정도 깊이 잤는가? 자, 그 다음 7절 읽어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여기에 주의 사자가 천사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어떻게 깨웠다고 그래 나와 있나요? 옆구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쳤다. 이 쳤단 말이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깨웠을까요? 옆구리 쳤대요. 이게 원어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보니까 히트, 스트라이크예요. 그럼 어느 정도 때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할 때요, 세게 문을 두드리다요. 세게 문을, 그러면 베드로가 어느 정도 깊이 잔 거예요? 옆구리를 그냥 단단히 흔든 정도가 아니라 세게 때려도 겨우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잡는 거죠. 내일 어떤 날인데? 지금 뭐 상태가 어떻게 가고 있는데? 쇠사슬 매였죠. 옆에는 누가 지키고 있죠. 문 밖에도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잠이 그렇게 왔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런 말 하겠죠. 잠이 오냐? 그런데 이분은 잠이 온 거죠. 야, 이거 보면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초월해버린 것 같아요.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 하는 그런 마음인가 봐요. 우리도 죽음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아쉽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 지금 생각하면, 지금 갑자기 제가 병원 갔는데 진단을 받아가지고 제 몸이 좀 이상이 있고 그래서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라고 진단 받는다면 제가 오늘 밤에 그냥 편하게 잠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편히 자고 있었다는 거죠. 옆에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천사가 그를 깨워가지고 모든 게 다, 이 사람은, 베드로는 현재는 그때는 비몽사몽이었다는 거죠. 갑자기 웬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옆에 지금 사람 지키고 있고 밖에도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도 깊이 잠들어 있고 자기만 혼자 갑자기 쇠사슬도 벗겨주고 일어나더니 우리 같으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매야 돼요. 허리띠 매라 그러더니 겉옷도 입으라는 거예요. 겉옷이 그 근처에 있었나 보죠. 겉옷도 딱 걸치고 그러더니 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뭐 요즘 같은 자동문 아닐 텐데 열려가지고 따라오라니까 조용히 따라가다 보니까 그때는 비몽사몽 있다는 거죠. 꿈인가 생신가. 그래 나가서 완전히 성문 밖에 나가니까, 거기 이제 옥 밖으로 나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자, 베드로가 그때 했던 이야기를 좀 한번 볼까요? 11절 있죠.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누구의 손과? 헤롯의 손과, 그 다음 두 번째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자, 유대 백성들은 이제 무슨 기대가 있어요? 내일이면 누구 죽인다. 그동안 우리가 못 죽였던 베드로 드디어 죽는다. 다 베드로 죽는 거 구경하러 가자. 다들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가 세상에 이렇게 뜻밖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거죠. 어떨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실제 있어서 이게 베드로의 경험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나중에 누가에게 알려줘서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나중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준 것 같죠. 베드로가 다른 집은 몰라도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던 그 다락방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마가 요한의 집 어머니 집이에요. 이거 보면 좀 짐작되는 곡이 없으세요? 12절 봐보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 주인 호주 성함이 어떻게 돼요? 마리아죠. 마리아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집에 한 가지 짐작되는 거 없으세요? 마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마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집이 누구의 집으로 돼요 지금?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불리는 그런 집인 거예요. 그런 집에 거기에 가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뭐 하려고?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내일이면 죽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뭐 베드로가 왔느니 없느니 문도 또 안 열어주죠. 밖에서 베드로가 문 좀 열어줘 했는데 안에 있는 여종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근데 문도 안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문을 심의하게 두드리니까 만나보고 하는 내용이 그다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뜻밖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왜 조용하게 할까요? 거기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조용하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정식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거 시끄럽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베드로만 아니라 이 집에 있는 사람도 어떤 불이익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여기까지 겪은 일을 이야기해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벗어난 것을 누구한테 알려주라. 자, 거기 줄을 좀 그어놓으셔야 돼요. 17절 후반부에 또 있죠. 또 이하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여기 좀 줄을 그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누구는 없는 거죠? 야고보와 다른 형제는 이 집에 없는 거예요. 이 집에 없으니까 누군가 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벗어난 소식을 누구한테 알려주라? 야고보에게 알려달라고 그러죠. 야고보에게.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떠나요. 그렇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그럼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거기 있어봤자 어떻게 돼요? 언제 또 잡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게 돼요. 그러면 떠나면서 여기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누구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야고보. 야고보란 분이 이제 그 다음 여기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체를 부탁하고 자기는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총회도 열리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뭐 보고다로 갈 때 항상 베드로를 만나다고 되지 않고 야고보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또 회의를 전체를 주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지금 현재 가뭄도 들어있죠. 거기다가 야고보라고 하는 요한의 형도 죽었죠. 사도 중 한 명이 죽은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누구까지 죽을 뻔했습니까? 베드로도 죽을 뻔하다가 베드로는 뜻밖의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지금 벗어난 겁니다. 지금 교회는 보면 점점점 형편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해도 아그리빠라는 사람은요, 이 어려울 때 누구를 조금 좀 희생양 삼아서 교회를 희생양 삼아서 위기를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지금 억울하게 된 거죠. 지금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어쨌든지 헤롯이 이 교회를 가지고 특히 베드로를 가지고 어떻게 좀 위기를 벗어나보고 지지도를 높여보려고 했던 방법이 베드로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바람에 그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또 죽여요? 베드로 지키고 있던 사람들 싹 죽입니다. 다 죽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갑자기 또 너무 잠을 깊이 잠드는 바람에 이 사람들 갑자기 죽게 됐어요. 되게 또 억울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지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직 헤롯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사라져버린 바람에 문제를 여전히 조금 해결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나라 전체에 가뭄이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국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재원이라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하지 않고 그런 게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입니다. 20절 이하를 좀 보세요.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읽어보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합니다. 자, 여기에 이때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 든 문제를 지금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양식이 여전히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기 지역에 식량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평소 자기들이 평안할 때요. 살만한 곳이 어딨냐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무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조금 덜 도와줘도 나름 튕기고, 특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누구를 조금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냐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 좋아하는 걸 알아. 그쪽이. 근데 지금 현재는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두로와 시돈에도 지금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한데 헤롯 아그리파가 그동안 미운 털 박힌 이곳 두로와 시돈에게 양식을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내가 딴 데 보내지 너네는 안 준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이롯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칫하면 자기 지역에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때 헤롯 아그리파에게 화목하길 청했대요. 사이좋기를.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가 좀 성질나지만 꾹 참고 백성들을 모아 연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거기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는데 그 백성이 누굴까요? 저는 두로와 시돈 사람이라 생각해요.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지금 도움을 청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 헤롯 아그리파가 누구를 만나보러 가야 되겠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보러 갔어야 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 두로 쪽 시돈 쪽 사람들이요, 헤롯 아그리파가 연설한 걸 듣고 이때 헤롯 아그리파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잘못 보여야 될까요? 잘 보여야 되죠. 잘 보여야 돼서 뭐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한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해봐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헤롯 아그리파하고 만세 해준 거죠. 기분 좋게 해준 거죠. 기분 좋게 해줬을 때 그때 23절은 저는요 이건 해석이라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헤롯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헤롯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유대를 이용하려고 한 사람이고 자기가 거기 땅을 다스리는 걸로 그냥 만족한 사람이지 유대교를 따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자기가 조금 좀 뭐 그런 소리 했다고 반응이 좋으니까 했다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잘났어. 그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합니다. 저는 이거는 그래서 23절은요.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누가 갑자기 죽었다. 급사했다. 헤롯이 죽었다는 건 사실인 거죠. 또 헤롯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건 사실일 거예요. 이게 또 심지어 어디도 있냐 그러면요. 이 당시에 그 조금 있다가 글을 쓴 사람이 나와요.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그 책 속에요. 여기 헤롯 아그리파가 급사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벌레 그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죽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벌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죽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헤롯 아그리파가 두로 시돈 사람들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죽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그걸 주의 사자가 쳤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헤롯 아그리파가 앞으로도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그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할까요? 자,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그럼 누구라도 죽일까요? 다른 12 사도라든지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 붙잡아가지고 죽여야 그래야 누가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가 갑자기 죽으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그 비슷한 경우 생각 안 나세요? 강행원 집사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집안 그 집 아들들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강 집사들이 굉장히 만족했던 그 집에 자녀들이 그 다음에는 바로 화해하고
강집사고 그다음 문제 없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저기 건드렸다가는 나한테 뭐 불리게 올 수도 있겠다 한 생각도 있다고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헤롯 아그리빠가 나서 가지고 여기 교회를 뼈박여 주니까 누구는 좋아요? 유대인들은 되게 좋은 거예요. 마치 이런 말 있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그런 식으로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누가 죽임당해서 갑자기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는 안 죽고 헤롯 아그리빠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떤 소문을 낸 것 같아요?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을 때 저는 23절 이걸 읽잖아요. 교회 해석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소문도 내지 않았겠어요? 은근히 여기저기에 그 사람이 왜 죽은지 알아? 하면 그때부터는 거기 교회를 싫어하는 유대인들도 교회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옥에 가두거나 죽게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가 나한테 뭔가 일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교회가 드디어 조금 안정을 찾은 거예요. 누구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러나 교회가 안정되진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말씀으로 이어져요. 자, 24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때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금 교회에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어느 교회가 도와줬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당했습니다. 야고보가 죽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베드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뻔했다가 베드로도 지금 교회를 더 이상 담임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셔야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어떻게 돼요? 힘겨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믿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말씀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사건 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을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여기 말씀이 흥하에 있단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이 다음 교회를 담임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야고보예요. 이제 야고보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달인이에요. 의인 야고보라 불려요. 그분 덕분에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있어요. 여전히 가물죠. 가뭄이 들어서 힘듭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근데 누가 등장해서 야고보가 등장해서 교회를 어떻게 시킨 거예요? 안정시킨 거예요. 식구가 늘었단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안정된 거예요? 성경 말씀과 구약 성경을 차분히 해석 듣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 거죠.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졌다. 이렇게 돼 있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가 이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드디어 안정된 거예요. 안정되고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보고 돌아간 분이 있죠. 25절에 누구? 바나바와 사울이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그 구제 연보 가지고 올라갔더니 교회가 어떤 일 당했어요? 교회가 그냥 뭐 식량만 없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야고보가 죽임당한 거 봤잖아요. 또 누구도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베드로가 비록 생존했지만 다른 데 갔어야 됐고 그래서 비상체제가 된 거죠. 갑자기 야고보란 분이 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체제로 갔는데 그나마 교회가 안정되는 걸 보고 왔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우리 할 일 다 했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요. 이 이후에 바울이 선교여행 끝낼 때마다 예루살렘을 들러요. 가서 뭐 하고냐 그러면 연보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 어려운 걸 봤으니까. 이게 여기 12장의 마무리예요. 잘 생각합시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뭐 점점점 멋진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땅에서 꼭 그러진 않아요. 여기 지금 12장 같은 일을 어디가 지금 12장에서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불이익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거든요. 헤롯 아그리파 교회 통해서 조금 좀 자기 지위 올라갔고요. 유대인들 교회 그래서 야고보 죽은 것 때문에 조금 좀 위안을 됐고요. 교회만 억울한 일 당한 거예요. 교회만 억울한 일. 그럼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제일 안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흐트러지지 않았고요. 말씀이 드디어 말씀 가운데서 견고해지고 그리고 다른 교회가 이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마음속에 담아야 될 한 가지 이야기 또 생각해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은 이 교회가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까지 갈지 사실은 얼마 못 가요. AD 30년 정도까지 못 가게 되거든요. AD 60년 정도. 한 30년 존재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돌보는 손길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이때 갑자기 이 헤롯 아그리파가 죽은 바람에요. 이 다음에 나중에 여기 교회를 책임 맡은 야고보가 순교할 때까지 교회는요 별 핍박받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나마 이 교회를 향해 주신 선물이었죠. 버틸 수 있도록 해준 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점점점 우리의 확실히 견고해질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버티게 했던 힘은 말씀이 흥황해졌다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흥황해짐으로 이 교회가 그대로 버틴 힘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진리가 확실히 견고해지는 데에 힘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고 여기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한 가지 좀 생각합시다. 지금 어느 교회의 역할이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비상위원회 체제로 넘어갔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느 교회가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로 진행되어 가는 걸 봅니다. 다음 시간 우리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보게 하고 우리의 걸음걸음도 살펴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좋은 길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돌보셨고 그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이 흥황하여 줌으로 더욱더 견고해졌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걸음 또한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주신 진리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길이 견고해지는 인생길을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힘을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그 진리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